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7장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무리들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쟁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 간에 있는 갈등, 또 예수님께서 생각에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막혀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그들을 갖다 설득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말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 네 가지 유형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일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오늘 이 무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왜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유대 지역이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의 그러한 경계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또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또 있고요. 로마의 지배 형태에 따라서 일단 돈봉항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한 네 군데로 나눠져서 서로 그 나라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의 영향권이 사실 갈릴리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를 중심으로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고 힘들어했죠. 반면에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프리하고 자유롭고 누가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유대 사람들과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번 이제 부딪혀 봤기 때문에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미 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근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5장 18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제 그들의 의도와 그 뜻을 갖다가 이제 알고 물으니까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볼까요? 7장 네, 7장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하시는, 사실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일들이 너희들은 안식일에 모세의 그러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갖다가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그 증표를 갖다가 이제 할례를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후에 한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요새 우리가 레위기를 받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갖다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정말 안식일에 온 한 사람의 전신을 깨끗게 해주고 온전케 해준 일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냐.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걸로 노여워하느냐라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은 뭐 일단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우리 그다음에 그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추수를 마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갖다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제 큰 성일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초막절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고요. 그다음에 뭐 오순절은 뭐 어쨌든간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지만은 그렇게 멀리서부터 그렇게 오는 시기는 아니고요. 초막절은 굉장히 또 크게 추수를 마치고 하는 그러한 그 명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아주 성대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동생들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그래서 먼저 우리 보면은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형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면서 어찌 이렇게 갈릴리 이런 총구석에 거기는 그냥 어촌이잖아요. 총구석에 이렇게 그냥 묻혀 계십니까? 저기 그 모든 종교의 유대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 뭡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이제 형님 편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동생들을 보게 됩니다. 동생은 남자 동생들은, 여동생도 있지만은 남동생들은 이름이 있죠. 4명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거기서 동생들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여기 있고, 또 더구나 그 이제 여동생들은 누구의 남편들을 이렇게 다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육신에 그런 입각해서 그분을 갖다가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13절에 55절에 13장 55절에 있는데요. 그 지금 이 한 4명 이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아마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자라오면서 같이 생활했겠죠. 30년을 함께 이제 생활하셨으니까. 그럴 때 그 자라오는 거면서 예수님을 봤죠. 그분의 행동도 보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마 이분은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느냐? 그건 믿지 않았다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참 가까울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육신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정말 어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형제 형님 관계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내 형님인데 이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이 일들이 그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제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그래서 뭐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막내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정말 사도와 같은 위치에까지 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많이 이 형님이 뭔가 좀 특별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디까지예요? 그런 육신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이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뭔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뭔가 이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야지 이렇게 그냥 총구석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은 그분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거기서 한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다가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우들도 뭔가 특별하지만은 이분께서 나가서 뭔가를 그냥 대단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약간 좀 비꼬는 그러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간 동생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너희 있는 때는 언제든지 준비됐으니까 올라가고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함이라. 너희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아직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말씀. 그러니까 명절이 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뭐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은 제한된 공간이고 또 그 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래도 하여튼간 일주일을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를 갖다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미리 예약하고 뭐 미리 일찍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가면은 어딘가 어디 몸을 갖다가 이제 의탁할 만한 장소를 갖다가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찍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가까이 돼서야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가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냥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옹호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후퇴하는 세력의 그러한 유형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무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한 수요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는 그런 중간쯤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죠. 뭐냐면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거부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가정과 이런 배경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나보다도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실력 있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일 때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이렇게 순복하고 또 그 앞에 좀 인정하는 그런 우리 경향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나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냐? 최소한 대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면에서의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 가문에 아주 그냥 어디 훌륭한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를 딱 나왔다. 그래서 나 서울대 법대 나왔어. 그러면은 역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은 좀 다르구나. 역시 그러면서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 사람이 똑똑할 것 같고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할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인정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어디 학교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어디 문화생으로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가 어떻게 글을 읽느냐고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이런 문제, 그런 학벌이라든지 그런 이런 집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사람들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실한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도 혹여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하셨잖아요. 배우지를 않으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다면은 정말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었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인 학벌 배우지 못했다는 걸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배우지 못했으면은 학벌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실 이 배움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비록 무슨 수학 방정식, 수학 공식 이런 건 모르죠.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지혜,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한 우리가 아는 능력, 그다음에 이 땅에 움직여지는 모든 그러한 원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그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학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만났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학벌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십니까? 지금 묻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 외형적인 것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 감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은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여기서 보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 바알세불의 집이다. 또는 귀신을 갖다가 귀신의 역사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태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 거부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뭡니까? 여기서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 아는 게 뭘 아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지식과 한계죠.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았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왜?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정말 그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았다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알을 알았다면은 그분 앞에 그분을 본다는 게 그분을 갖다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 앞에 불복하고 그 앞에 정말 자복하고 참 영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하게 되어졌을 텐데 그러나 육시대의 관점에서만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왔죠. 그 나사렛에서 온 일이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온 일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한을 가는 거지. 참 우리가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알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그러한 큰 제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냥 대충 알았죠. 바로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더 정말 이렇게 일찍 예수님께로 나왔을 텐데, 그러나 그냥 '아 그래 뭐 바로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알았던 그런 지난 날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그 제한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가로막혀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뭐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그냥 뭐 부타나 또는 저기 마호메트나 그 예수나 다 똑같은 3대 성인 아니냐. 그냥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이 우리의 구주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그냥 좋은 말 하시는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알고 따르면 되지. 그런 생각에 딱 이게 누군가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오늘날 또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감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와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디어는 강자는 이스라엘이고 약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약자 돼서 막 강자가 그들을 갖다가 막 그냥 압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막 그렇게 폭행을 가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뇌화를 시키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대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게요. 그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배웠다는 사람들, 세계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관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났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죠?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선지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반면에 이제 믿는 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여기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할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오병이어를 갖다가 행하시고 또 그분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또 정말 하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깊은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정말 이런 가르침은 세상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랍비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정말 권위가 있고 그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이 놀라운 표정 이거만큼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믿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아도 생각이 딱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디서나
최소한 난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부터 나사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렛의 뭐 예수,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게 난다고 어디 그게 성경이 있느냐. 그것이 딱 막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이 지금 많은 그러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정말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믿으며 그러니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말이죠. 그들이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2000년 동안 정말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또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차 대제전을 통해서 속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마틴 루터의 책에서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뭡니까 독일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을 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구나.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마틴 루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요 이게 아주 정말 치를 떠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영화 이게 TV PD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PD가 가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메시아닉주가 나옵니다. 메시아닉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메시아닉주가 시작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들을 갖다 들어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누가 유대인들한테 지저스 그라이스트 예수 예자만 얘기해도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냥 도저히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렇게 볼까요? 믿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 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 꿈에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의 사도로서 바울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을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들이 기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뭔가 누가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자꾸 쳐다보세요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본인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그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 만나는 과정 속은요. 어느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유대인들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슬렘 속에서도 있습니다. 모슬렘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모슬렘을 갖다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슬렘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택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오. 직접 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기에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로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계속해서 그 역사는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갖다 인도해 갖고 막 예수님 믿게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그분을 갖다가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할 뿐이지 사실 믿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나오라 마라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찾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죠. 그러면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참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가로잡혀서 또 육신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런 지혜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또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실한 것들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요 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질 것에 아버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 무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보아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환상으로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3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